성령 강림 후 첫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5월에 참 마침 맞는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저는 중간에 가사에 이제는 내 아이의 찬양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 대목에서 울컥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봤는데요. 주님의 좋으신 그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주기로 이 교회력을 지키는데, 시작은 언젠가 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시작입니다. 이어서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주현절이 있고요. 이어지는 사순절, 또 교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과 그로부터 50일 후인 오순절,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는데요. 거기까지가 전반기의 교회력입니다. 오늘부터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또 이 다음 주는 두 번째 주일, 그 다음 주는 세 번째 주일로 이어지면서 일상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교회력의 전반기가 주로 교회 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부터 시작하는 이 일상력은 오히려 교회 밖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계기로 담을 무너뜨리고 담을 넘자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마침 맞은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금 복귀하지만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이 제자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두려움과 상심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에게 삽시간에 전해졌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갈릴리의 한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겠다 하셨기 때문이죠.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절망에서 벗어난 덕분인지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8장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뵙고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이 초기 교회 공동체가, 이 마태 공동체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이 어떤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만큼 예수 믿기에는 세상이 가혹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바꾸어야 더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입니다.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아멘 잘하지만요. 자, 이 의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긴 한데, 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 이제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자, 아니면 조금만 더 우리의 때를 기다리자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권세도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돌아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 득세하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올까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승리를 선포하고 자축한다고 해도 세상은 꿈쩍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직면했던 현실이고 또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우주적 선언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낭망하거나 또 그런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낭망하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죠. 주님의 십자가를 인간 구원의 길로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땐 부활도 믿기 어려운데 이 십자가 너머를 믿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숨겨지고 주님을 믿을 때만 드러나는 이 배타적이고 은폐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실감이 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신앙의 위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세상에는 가려져 있는 신비,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를 모르면서 오늘을 말하고 역사를 부정하면서 내일을 운운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통치나 구원 이런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정의를 쉽게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전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못 본 것뿐이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척했던 것들이 다 전부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일하는 분, 그런 인정과 또 겸손만 있으면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계시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아는 지식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되었고 나는 믿게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서 작동되는 그 방식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난 2000년 그 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그 투쟁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발견하고 믿어온 해답이 오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은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례를 베풀 때나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언급하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그 관계성 안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시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셋이지만 결국 하나라는 이 삼위일체,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무작정 믿어야 할 교리만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무엇보다도 창조와 구원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삶을 드러내는 거룩한 관계인 거죠. 더불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그 공동체의 관계를 말해주기도 해요. 우리 인간 사회가 본받아야 할, 본떠서 만들어야 할 새로운 관계의 모델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16세기에 러시아의 수도자였던 안드레이 류블레프라는 사람이 이 삼위일체를 나그네가 나누는 밥상의 친교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냐면요,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응시하면서 서로 초대하고 서로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한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일치성,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한 몸으로 일치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방법은, 창조와 종말이란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 모든 역사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의 일치성입니다. 창조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자, 아들 하나님과의 일치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시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부활신앙의 운명을 거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과의 일치는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무언가
주술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현상 같은 것을 떠올리죠. 그런데 성령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생명에 예민해지는 법이고 생명을 살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일치되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늘 부흥을 꿈꿔왔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부흥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이 하나님과의 일치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부흥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에 천착하는 분들은 교회가 성장해야지 이런 사역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럴싸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탐욕을 감추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큰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늘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름드리 백향목에만 시선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영향력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시선을 다 사로잡을 만큼 아주 매력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규모 없음에 위축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응답하는 이들에게만 열려진, 은폐되고 가려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 현실과 하나님 나라, 이 세속의 성공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갈등과 유혹 속에 처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성 그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팔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팔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아는 지인 누군가의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나 아무개 알아. 여러분, 이름은 그저 기호가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문에는 한 전설이 내려오는데 후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미문을 통해서 입성하실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문을 통해서 입성하려고 하는 왕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많았겠죠. 로마 황제도 또 바벨론도 이 미문을 통해서 입성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 미문은요, 실제로는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멘트가 발라져 있어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 문을 부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냥 흔적만 남아있을 뿐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아직까지는 아름다운 미문,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드나드는 이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장소에 어울리지 않죠. 아름다운 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배타당했고 사람들이 접촉조차 꺼립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죠.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키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은과 금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은과 금은 없대요. 그날 베드로가 마침 주머니에 금화가 있어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선한 뜻으로 그것을 건네어 주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내일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금화보다 더 값진 다이아몬드를 욕망했을 겁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는 참 쉽죠. 그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은과 금, 즉 물질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이 사람의 일평생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했다고 하죠. 자, 미국의 10대 남자아이가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미국은 10대 그 티네이저가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중고자동차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소시적에는 좀 눈길 좀 받았을 하차감이 있을 노란색 스포츠카였는데 지금은 색이 바라고 또 고장이 나고 방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과연 저게 도로를 제대로 굴러가기나 할까 싶은데 알고 보니까 그 차가 지구를 구하는 범블비였습니다. 트랜스포머 이야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노란색 스포츠카처럼 찌질하게 쭈그러져 있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받고 로마 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듣보잡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듣보잡 공동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라는 참뜻은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과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교회와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이곳에 부교육자로 온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유아 세례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세례 예식이 없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해야 살겠다,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그 운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밤이 오듯이 다시금 우리 앞에 어둠이 앞을 가리고 염려와 불안과 의심으로 우리를 몰아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주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한 몸으로 묶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꿈쩍도 없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